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제목이 거창하죠. 하늘이 열리는 기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간간히 보고 있고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을 참 드문드문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하늘이 열리는 기도. 제목 그대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그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은 아니겠죠, 맞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기도 이 말이겠죠. 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라고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육을 가졌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졌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죽으면 들어가겠죠. 맞죠? 죽으면. 근데 이제 생명 가진 영생을 가진 우리가 진짜 죽으면 영원한 그 세계로 가겠지만 그러면 죽어야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죽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고 영원한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그걸 찾길 바랍니다. 죽어도 되겠지만 아직 살아날 날이 많기 때문에 자, 내가 죽을 때 열리는 문이에요. 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지 보여지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의미심장한 서론을 열었는데 자,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하나는 알 겁니다. 저도 한 주간 계속 묵상했고 새벽에도 계속 좀 전달했습니다. 이미 기도 제목 잡으셨겠지만 제일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고백할 수 있죠? 죽음 앞에 있는 자가 고백하겠죠. 뭐 죽음 앞에 없는 자가 살려달라는 고백을 하는,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바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아닌가 봅니다. 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뭐를 지금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 아니, 내가 죽을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없죠. 죽음 앞에 있든 죽음을 예감하고 있든 내가 죽었다는 걸 알든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지만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또 이미 모든 사람은 뭐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자 말고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데 잘 몰라요.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표는요 진짜 은혜 받는 시간표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야, 이 답이 보여야지 살려달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찌질이 고백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도의 시작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했던 다윗의 이번 주간에 우리 보셨을 거예요. 시편 70편 1절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실제로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또 나오죠. 제가 한 구절 다 찾아놨으니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건지소서인데 이 말이 바로 살려주세요 하는 같은 고백이에요. 시편 우리 김남식 박사님 쓰신 그 시로 쓴 시편 있잖아요. 이 70편 1절에 그렇게 딱 바꿔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실적인 기도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대적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누굽니까?
오르는 구약의 인물 있죠?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저 누구겠습니까? 저 고백을 했던 사람 맞춰보십시오. 대충 38장쯤에 나올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잘 아는 히스기야. 이 진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질병 앞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좀 이상하게 좀 편집된 것 같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이에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진짜 죽음 앞에 있는 자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17절 히스기야의 믿음이기도 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살려주신 이후에 살려달라고 한 기도와 함께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또 살려달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에는 어떤 고백이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해달라, 살려달라는 고백이 있고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건 좀 간절한 나를 살려달라는 죽음 앞에 고백은 아니지만 자신이 시편 119편 알잖아요. 진토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가장 진실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죠. 맞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4절, 이 고백은 잘 아시는 고백이죠. 엘리야, 이거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했죠? 죽여달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고백을 지금 14절만 찾았는데 또 그 다음 구절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를 데려가 달라,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어떻게 살려달라는 고백입니까? 예, 이게 저는 살려달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맞죠? 나를 데려가 달라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저도 그 가끔씩 금쪽이 이거를 많이 보는데, 금쪽이 뭐 이렇게 영상들이 짤 같은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정말 심각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섬찟해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19층인가요? 근데 문을 확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애가 초등학생인데 아이들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부모가. 그게 이제 영상으로 다 찍혔어.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도 필요가 없어. 부모님도 어머님도 다 나 때문에 힘들어. 뭐 이 자기 혼자 고백을 하는 다 큰 어른 같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혼자 막 독백처럼 또 막 인형이랑 막 대화하는 게 있대요.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에게는 표현할 수 없고, 또 알다시피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하는 자해라든지 이상한 이런 행동들이 아시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뭔가에 지금 완전히 눌려 있으니까 그걸 발부둥 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저는 엘리야의 고백이 그거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참 하나님께 하지 않아야 될 기도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엘리야를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는 살려달라는 고백하고 좀 다른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세리의 기도입니다. 죄인된 세리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 이전에 알다시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죠. 나는 이렇게 뭐 잘합니다. 난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합니다. 나는 정말 하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완전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세리가 얼만큼 깨닫고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건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기도에 뭐라고 비교를 했죠?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냐?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어느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겠냐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며 자신이 떳떳하다, 하나님 나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 예수님은 단언컨대 저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저 기도가 하늘이 열리는 기도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적용하면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이로소이다. 네, 좀 죄 좀 지었어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좀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또 다른 표현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의 고백을 아는 자는요 뭐가 연결되죠?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한 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죄인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뭔가 마음이 좀 뭐 이렇게 여리고 뭐가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받으신 분들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먼저 시작돼야 돼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여지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나를 첫 번째는 살려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는요. 이제는 다른 고백이에요. 이 기도 속에서 지나온 사람은요. 두 번째 고백이 돼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똑같이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자녀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으신 거죠. 어떤 자도요,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무너져 있던 상황에 있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 고백을 안 해서가 문제지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겠죠.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제가 일부러 앞에를 뺐어요.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뭘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가 기도라면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확인한다면 정말 발견한다면 두 번째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여러분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 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적당하게 걸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면 두 번째가 되겠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야겠죠. 맞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말도 같은 고백이죠. 너무 뭐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아이고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뭐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과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죽었고 살아났다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되게 돼 있어요. 또 그 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 읽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번 주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3장 21절. 유일하게 이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누가만 이 부분을 넣었다 그랬죠. 백성이 21절에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참 기가 막힌, 이걸 어떻게 참 잘 집어넣는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감히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예측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세례를 받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전 너무나 당연한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상상하지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저 두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신도 하지 않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기도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 지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세례받는 장면이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도 치료하고 막 오만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본론이 아니잖아요. 그건 서론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서론이고 본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 시작 또한,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히 저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례를 시작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인생 전체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했죠? 너와 내가 의를 이루자. 함께 이루자. 그 의를 이루자. 이미 그 말씀에도 이 기도의 힌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단순한 제게 억측이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델을 보이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시작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 하셨고,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의를 위해서 절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를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죄까지 다 덮어 쓰려고 하는, 속량하기 위한, 그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 일을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의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작입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또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답을 가진 주를 만난 모든 자들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본 그 자리에서 목도한 바울의 또한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겠는데, 먼저 사도행전 7장부터 잠시 한번 볼게요. 잘 아시죠? 이 하늘이 열리는 또 많지 않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미 이 스데반은 자신의 순교 죽음을 예견했겠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죠. 아마 그때 이 또한 스데반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했죠.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런 기도를 스데반을 하게 하시죠. 자, 지금 좀 넘어갔는데 한번 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알았던 이 바울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게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만납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사도행전 9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 못한다고 안 했고요. 먹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과장을 하면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 나쁜 짓을 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거룩한 빛이 임한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쩌가리구나.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이구나. 그런데 또 나쁜 짓을 해서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죽어야 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알고 새로 태어난 장면이죠. 그러면서 9장 9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기도했다는 비밀도 되겠지만 이제 나는 새롭게 완전히 내 과거는 죽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는 15절부터 19절, 특히 18절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 세례를 받는 중요한 장면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게 15절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는 메시지를 아나니아에게 주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겠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죠. 우리가 주일날도 봤죠?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았기 때문에 누굴 위해 사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은 이유라고 봐요. 세례받자마자 어떻게 됐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거기서부터 멈추지를 못했어요. 이 이후로 바울은 멈추지를 못했어요. 어디까지 멈추지 못했죠? 죽기까지 멈추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죽음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죠. 이거는 헛말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바울은 이 이후로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 고백에 어떻게 보면 증인 중에 증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결론으로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것이 바로 열리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였죠. 살려주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직 중요한 시작이 안 된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을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된다면 두 번째 기도가 되겠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냐면 이번에 새벽에도 계속 간증했지만 참 여러분에게 참 이 시편을 이번 계속 보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계속 보시는데 또 계속해서 좀 힘든
사연을 가진 시편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탄원하고 울부짖고 토로하고 억울하다. 저 악인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막 진짜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한 주간 계속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양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쓴 책처럼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내 마음이 닿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질 때, 주의 성령께서 위로자로 보호자로 여러분과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미웠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절망했던 마음이 달라지고요, 억울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과 용기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면 돼요. 또 기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 기도가 마무리되잖아요. 맞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뭐 복잡한 기도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만 진짜 할 수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고, 하늘은 열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뭐 특별한 기도를 막 뭐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뭐 금식 다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아까 세리처럼 맞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이 밤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밤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처럼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외칠 때 하늘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